저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내왔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참 너무나 이 불행한 시절을 살고 있다, 또 난 참 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아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직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마지막 이 말씀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9절 말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야,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갖고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 또 이제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 물이 막 넘쳐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또 어떻게 우리가 치러야 될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떠나면서, 아니 내가 떠나는 이 시점이 너희들에게는 참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거기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는 여수르니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수르니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서 된 말인데요, 하나는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르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수르니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다든지 또는 강하다든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종살이했던 그런 미천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내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이겼다는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수르니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모세는 지금 여수르니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수르니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수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잘난 것이 있고 내가 강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불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강하고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보잘것없이 살아갈 때, 힘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순간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르니요, 너희들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 내가 없어도,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자기가 지내왔던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일을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주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뭘로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시고 그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10재앙이 내릴 때도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이었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나게 한 것도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이제 떠나지만은 너희들은 행복하다. 왜?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팔이 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떠났지만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아니 그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도우실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셨어요.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혹시 힘들고 어렸던 거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 여러분들 새해 표에 대해서 기록해서 나간 거 보신 분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새해 우리의 표에는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기적 같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복음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릴 때 정말 저들은 이상하다, 정말 기적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또 새해가 다가오지만 새해에도 이 질병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린 사람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겁내지도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놀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팔이 우리에게 기적의 팔이고 축복의 팔입니다. 반대로 이 기적의 팔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나안이나 이스라엘을 막았던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이 기적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셔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의 팔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하게 줄 수 있느냐?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히 간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아는 곳에 늘 포도주와 곡식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땅은 다 가뭄이 오고 다른 땅은 다 곡식이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그곳이 풍요롭게 기름진 곳으로 풍성한 수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풍요로운 삶이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7년이나 치르죠. 그래도 그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나안 정복 사회 가운데서도 모세는 너희들은 행복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에서도 어떤 위험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드시는 이 능력의 팔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요로움, 이것이 있어야 우리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배를 곪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우시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하다. 왜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를 모세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복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한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무슨 노력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뭘 했기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행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행복하십니까? 만약 내가 구원받은 게 행복하다고 느끼다면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행복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만큼은,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만큼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거나 포기해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잃어버리면 힘든 겁니다. 친구도 잃어버리면 힘들고 직장도 잃어버리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리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감동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잃어버려도 치료받아 회복하면 됩니다. 물질을 잃어버려도 열심히 노력해 다시 버리면 됩니다. 친구를 잃어버려도 새 친구 사귀어서 더 좋은 친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 은혜만큼은 잊어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이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에서 아마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거고, 아니 어쩌면 역사들이 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 애굽의 권력,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고난받는 것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 부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 일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뭘 바라봤다고요? 내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 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상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 영화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왜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흔들린다는 이름에서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어떤 적용에 놓여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돈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권력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명예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모세만큼은 못했지만 그도 젊어서 출세했고 그도 많이 배웠고 그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찌했다고요? 배설물같이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귀 영광의 길을 버리고 역시 모세가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바울은 전도의 길을 났습니다. 순례길을 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매를 맞고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 죽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가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상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고난의 길을 갖고 고통의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바울과 모세가 버렸던 그걸 우리는 아직도 지고 있습니다. 배설물같이 버렸던 그걸 우리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늘 부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세상의 권력을 구하고 우리 기도 속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것을 하고 더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모세처럼 나에게 상 주시는 것 때문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때 가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상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 맞이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오늘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마스크 안 끼고 계시더라면 평소 같으면 제가 한번 다 같이 소리치자 했습니다. 새해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그럼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새해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